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이 주일 아침에 또 추운 날씨이지만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 앞에 먼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로하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끝나길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송 또 회개와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 복된 이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르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시는 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들어주옵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 앞에 계신 능력이 온전히 우리 주 앞에 나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그 오랜 묵은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더욱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 눈물의 제목들, 피로의 제목들 주여 아시지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서 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그 손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걸어가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분사의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니 이 시간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경배와 이 찬양을 멈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의 그 기쁘신 살아있는 제사로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찬송의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과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사모하시는 또 우리 구원자 되시는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그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이제 늘 남아있는 그 모든 시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찬양과 고백이 멈추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우리 주님과 인도하여 주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의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지 못하고 성령의 그 감동하신 가운데 나오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 주님께로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성령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기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도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47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정광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빈자리가 하나 없이 성도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이 지역의 구원선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을 부흥케 하옵소서. 소속된 회원들이 충성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55마일 휴전선 너머에서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며 평화를 위협하는 묽은 무리들을 주님 불담이 되시어서 그들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시기에 남북이 하나 되어 7천만 교대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1등 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몸이 불편한 성도가 있으면 주님의 강한 팔로 붙으셔서 다음 주 예배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날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학교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양육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참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목사님의 설교를 가슴으로 받아 은혜 많이 받고 귀가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혜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탄을 사모하는 대림절 또 셋째 주일로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날씨가 확실히 이게 기온이 다릅니다. 저도 이제 매주 밖에서 이제 안내를 서지만 콧등이 시려운 정도가 아니고 코 이렇게 숨 쉴 때 할 때 살짝 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이게 온도가 이렇게 내려간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예보를 보니까 지금 내일도 오늘하고 아침 기온이 비슷하고요. 영하 11도 12도 하고 이번 주 내내 아침 내내 영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만사온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바로 직전 지난주까지는 어떻습니까? 뭐 봄 하면 너무 오바지만 그 정도로 좀 온화한 날씨였다가 갑자기 또 일주일 내내 지금 또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집안 또 동파사고 없도록 또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챙기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잘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계속 전하면 원래 지난주 토요일에 모이려고 했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한 주 늦췄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우리 24년 예산안 초안 마련을 위한 임원회로 또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생각했던 거는 이제 성탄 예배를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년에는 성탄절이 주일이었어요. 성탄절 그 당일이 주일이었고 22년이 주일이었고 21년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21년 토요일에는 어떻게 했냐면 26일 날 주일에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원래는 그래서 24일이고 25일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24일 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그랬다가 성탄 예배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좀 더 고민을 하면서 그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회를 그날 쉬고 10시에 성탄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광고에는 제가 이제 주번에 이렇게 일단은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도님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시니까 멀리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출근하는 문제도 있으셔서 그러실 텐데 사실은 이제 1년에 단 한 번도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왕이면 이날 성탄절 어차피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니까 한번 새벽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드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몇몇 분들이 또 문의해 주시고 이야기하셔서 일단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서 이거 묻는 거 여쭤보는 게 좀 그렇지만 10시에 그냥 기존대로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한번 요번에는 한번 새벽에 대신에 원래 우리가 5시 반에 새벽에 모이잖아요. 근데 이제 6시에 모이고 이제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오시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도 계속 그랬지만 이제 영상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오시는 걸로 해서 하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셔요? 10시가 더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요번에 새벽에 한번 해도 좋겠다 싶으십니까?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화장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뭐 새벽에 모이나 10시에 모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면 다음 기회로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예전처럼 그 월요일 그 10시에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가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식사 교제로 있고요. 또 남선교 여전대회 원래 또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완필하신 분들 올려주고 계시죠? 완필하신 대로 그렇게 사진과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통독 있죠? 통독도 끝나시는 대로 저 뒤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표에다가 이름과 표시를 하셔가지고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저에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렇게 모아서 1월 첫째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장성한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갔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그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모세는 애굽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그 바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까지 이렇게 도망쳐 오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망명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온 모세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40년과 이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5절입니다. 15절 하반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마도 이때는 이제 미디안으로 망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기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모세는 자기가 정착할 곳을 좀 찾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느 우물 곁에서 한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16, 17절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디든지 물 틀면 물이 나오고 물이 뭐 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물이 아주 귀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들 때문에 이 우물을 혼자 쓸 수가 없고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29장에 가보면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하나 나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하란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동방의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도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29장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 우물은 여러 목자들이 양떼들이 다 모이면 평상시에는 그 우물 아기에다 뚜껑을 덮어놨다가 목자들이 다 모이고 나면 그 뚜껑을 열어서 다 같이 먹였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와서 먹이는데 이 야곱이 뭔가 좀 더 잘 보이려고 자기가 힘 자랑하면서 그 뚜껑을 열어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도 이제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제 그의 이름이 이제 나중에 나오죠. 르우엘이라고요. 이 사람의 딸들이 7명의 딸들이 그 양떼를 데리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 중엔 꼭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차피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우물인데 뭐 이 사람이 먹이고 저 사람이 먹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대부분 목자들은 남자였겠죠. 그런데 이 7명의 딸들로 이루어진 이 양떼를 이끄는 이 그룹을 보고 아무래도 어떤 못된 목자들이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면서 못 먹게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욱 해가지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분노가 의분이 일어가지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도 모세는 참지 못하고 또 나서가지고 물론 이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잘 도와주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참지 못하는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성격이요. 뭐 이거는 타고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격 때문에 애굽에서는 어땠어요? 애굽에서는 범죄자가 되고 막 도망치게 됐지만 미디안 땅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니 역설적이게도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이 모세의 성격은, 성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급한 성격이 있고 못 참고, 어떤 사람은 느긋느긋하고 천천히 하는 성격. 그럼 여러분 급한 게 좋은 거예요? 느긋느긋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자체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여러분 급한 성격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서 내 성격 고쳐야 되는데 난 이 좀 못된 좀 이 성품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차라리 우리의 그 타고난 성품을 그걸 우리 스스로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그 모습들을 그냥 무조건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어떤 상황에서는 또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일들을 또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하는 성격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을 그 성품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그 성품이요 그저 거칠고 그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더욱더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드럽고 성숙하게 나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요 이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그럼 모세가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요 광야에서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누가 들고 일어나냐 하면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아니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받느냐 막 이러면서 이 모세의 리더십을 그걸 문제를 삼고 막 일어나요.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셔가지고 그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젊었을 때 한창이었을 때 모세 같았으면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했으면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벌써 난리 났겠죠. 한바탕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고 더 부드럽게, 더 온유하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싹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내가 타고난 그 성품 자체를 너무 정죄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훈련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물 곁에서 이 벌어진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냐 하면 18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아버지가 아니 오늘 웬일로 평상시 같았으면 더 늦게 왔을 텐데 오늘따라 일찍 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이 애굽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놓고 올 수 있느냐? 어서 그 사람을 청하여서 대접하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1절, 22절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 이 아버지 르우엘이 대접하는 자리에서 아마도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디 갈 데는 있습니까? 뭐 아주 깊숙한 것까지는 얘기는 못 물어봤겠지만 알진 못하겠지만 그러면 여기 우리랑 같이 동거합시다. 여기서 머물면서 좀 적응도 하고 우리도 같이 상부상조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건데 거기에 기꺼이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동거하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아내도 얻고 시보라라는 아내도 얻고 이 시보라는 여인에 대한 평가는 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봤을 때 이 시보라는 굉장히 좋은 아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피난편이라고 하는 할례 받는 그 장면도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내는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이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아들들 데리고 친정에 가 있다가 다시 출애굽한 다음에 또 자녀들을 이끌고 나타나는 모습,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아내를 얻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첫 아들까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 미디안 땅, 낯선 땅에서 안정을 이루고 정착하면서 이제 평범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그렇게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시작된 모세의 망명 생활은 누가 등 떠밀어서 이 모세가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주목했지만 모세의 결단입니다. 모세가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설명해 줬어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애굽인 갈리를 쳐서 죽이는 사건도 벌어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온 거죠. 어려움이 닥친 거죠. 그리고 이 미디안 땅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미디안 땅에서 비록 가정도 일구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평온한 어느 정도는 평온한 삶을 살았겠지만 그러나 분명 이 모세의 육체적인 고통 또 그 내적인 정신적인 갈등은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우리가 결단했다고 해서 정말 문자 그대로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는데 뭐든지 다 척척척척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그냥 평탄한 길을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이 평탄한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길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쉬운 길을 줄게, 나만 따라오면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아주 편한 길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 이게 뭐예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했다고 해서 내 삶이 쉬워지거나 무언가 더 편해지거나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특혜로 착각하지 말아라. 은혜는 특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이지, 우리는 질병도 걸리지 않고 사업도 다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된다라고 하는 특혜를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특혜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실족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되지, 안 풀리지, 어렵지? 이게 아닌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위한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모세도요, 이 미디안 땅에 도착해서 참 막막했겠죠. 호련단신 와서 막막했을 그때, 여러분 이렇게 이 우물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좋은 르우엘의 가정을 만나고 거기서 아내를 얻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에는 이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을 두고 온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은성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은성교회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저도 이제 거기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 그 청년부 사역 자체는 너무 행복하고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제가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임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제주도 내려오게 됐는데 계속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거기 두고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밟히는 거죠. 나는 또 이제 거기서 나와서 또 새로운 사역들로 이렇게 가지만 그동안은 동고동락했던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니까 참 계속 마음이 계속 그게 계속 짓누르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서 그 이제 청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래서 제가 올라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래도 비록 애국 왕자로서의 그런 화려함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평안하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두고 온 그 민족들의 그 신음소리, 그 고통의 소리를 그는 잊지 못했고 계속해서 어쩌면 힘들어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에 이때 이스라엘 상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어쩌면 그래서일까요? 이런 괴로운 심정, 또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갈등들, 이것 때문일까요? 그의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고향이 아니라 타국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모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미디안 땅이 좋고 좋은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내가 여기에 정착하고 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결코 내 본향이 아니에요. 내 고향이 아니에요. 현재 자신은 지금 미디안 땅에, 그리고 자기 민족은 여전히 그 애굽 땅에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삭, 야곱, 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 확인해 주신 건 뭐냐면, 때가 되면 내가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요셉도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 그런 유언도 남기고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텐데 내 유고를 꼭 그때 가지고 가달라고 그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흘러왔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참 행복하고 평안해졌지만 잊지 말자. 나는 나그네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그 본향이 있어. 착각하면 안 돼. 나는 여기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약속의 땅이 있어. 그걸 잊지 말자라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또 나름대로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영적인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본향, 하나님 나라를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그 찬송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처음 불러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주로 이제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항상 갖고 있습니까? 내 돌아갈 하늘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다들 비슷한 심리가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대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집 한 칸 마련해야 그게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어떤 상황인지 그게 왜 중요한지 의미를 다 알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그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동산이 흔들리고 어렵고,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막차 탄 사람들이 2030 영끌해가지고 막차 탄 사람들이 지금 이제 폭락하고 앞으로 더 내려갈 겁니다. 금리는 엄청 오르고 큰일 났어요. 30년, 50년까지. 그러니까 집은 이게 있는데 남은 인생이 다 빚 갚다 그냥 끝나는 그렇게 거기에 다 쏟아붓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왜요? 그 불안하니까 빨리 좀 뭔가 딱 확실하게 내가 잡을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확실하게 안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붓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느냐? 이곳은 내 본향이 아니고 저 본향, 하나님 나라, 그곳을 우리가 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면 애굽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땅에서 훈련 40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을 출급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끄는 40년, 이렇게 되잖아요. 애굽 땅에서 모세는 어땠을까? 아마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왕자로서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고 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랬다가 그게 꺾이는 사건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꼬꾸라졌잖아요. 어쩌면 모세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했는데 이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가 이제 깨달아 안 거죠.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 미디안 땅에서 그렇게 익혀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되는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토대로 해서 그가 출애굽을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얼마나 반역하는 백성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은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훈련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혹여라도 무언가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알죠. 그래요. 가능해요. 주님 안에서 가능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치우침이 없이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다 깨달을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무려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더 성장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더 배워야 돼요. 더 깨달아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그게 아니고요. 이제 얼마 남았다고 내가 뭘 더 바뀔 수 있겠어? 더 달라질 수 있겠어? 더 변화될 수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이제 신대원 동기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70까지 안 되셨구나. 한 60대 중반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 신대원 들어오실 때 이미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신학과로 오신 분이셨는데 이제 신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셔가지고 이제 한 16년 이제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계속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데서 선교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쭉 읽어가면서 보는데 그때 이제 우리 동기 중에 누가 그 딱 올린 거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유엔에서 65세까지가 유엔이 정한 청년이래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러니까 선교사 이제 마감한 거잖아. 그러니까 마감하니까 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도전하면서 응원하는 이제 멘트를 올렸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유엔이 정한 청년의 나이가 상한선이 몇 살이라고요? 65세라고. 여러분, 아무리 몸이 젊어도요, 생각이 젊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몸이 나이를 먹었어도 마음과 생각이 젊으면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사용하실까요? 네. 건강도 안 돼, 몸도 안 따라, 박수 치려고 그러면 이게 박자도 안 맞아. 그럼 금요기도에 우리가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할 때, 제 안에 좀 짠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나도 저 정도 나이 되면 저렇게 될까? 죄송합니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짠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 박자에 맞추시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4분의 4박자는 잘 돼요. 근데 이제 4분의 3박자 변박자 나오면 엇박자 나오면 또 막 이게 틀리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게 잘 안 따라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 출애굽의 역사의 그 현장에 나타난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예요. 모세 밑으로 아무도 나 나이 먹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모세 밑으로. 모세 위로 이제 한두 분 계시지만 네. 모세 아래로는 저 은퇴할 나이고요. 이제 쉴 나이고요. 아니요. 나이도 성별도 능력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누구라도 얼마든지. 다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꺼이 주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창 때 저도 그랬어요. 20대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이 20대가 얼마나 한창입니까? 이 가장 좋은 이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주십시오. 저 20대 정말 미치도록 살았어요. 지금 와보면 그때 그 열정과 이런 게 저도 벌써 안 돼요. 벌써 12시 넘어가는 거 못 버텨요. 저 20대 때 맨날 밤새도 끄떡 없었거든요. 안 돼요. 이미 벌써 30대 중후반부터 안 됐어요. 제가 청년부를 제가 39살까지 했잖아요. 와, 이게 30 중반 때부터는 청년들하고 같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체력이 있어서 건강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뭔가 특별해가지고 나를 사용하셨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확신 얻은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헌신, 결단.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 마음을 주 앞에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에 어쩌면 그냥 이렇게 끝나나?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죠.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디안 땅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 애굽 땅을 향한 관심을 늦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겠고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기억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기억났어. 이건 뭐냐면 내가 까먹었다가 깜빡했다가 기억났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셨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하나님이 깜빡했다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이렇게 기억이 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기억을 잊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염두하고 계셨다가 그 시간표에 맞춰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냐?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침묵하고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세워놓으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제 때가 되었다, 실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셨거나 그들의 약속을 잊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모세를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의 딸에 의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훈련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보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 보지 않더라도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송강호 씨잖아요. 그 송강호 씨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최우식 그 배우가 하는 그 아들이 정장 쫙 빼입고 이제 면접 보러 가는데 다 위조된 거, 컴퓨터로 막 위조된 거 딱 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 송강호가 이제 나가는 그 아들 보면서 걱정스러운 말로 이제 괜찮냐 그렇게 하는데 이 최우식이 저는 이거 거짓말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학교 갈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강호가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으십니다. 물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했겠죠.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넘어졌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모세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땅에서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간 것처럼 나도 내 인생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 이룬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나이만 먹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내 인생은 뭐 실패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참 별 볼 인생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우리가 막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혹여라도 지금 어떤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닌가? 자칫 잘못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지금 내 삶을 보면서 이건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닌데, 내가 꿈꾸던 그런 삶이 아닌데, 그런 생각에 실망스러우십니까? 또 나는 더 이상 달라질 것도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게 최선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여서 무명의 목자로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모세도 우리와 같은 생각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도 희미해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열정도 점점 더 식어져 가면서 그래, 나도 그냥 여러 목자들처럼 이렇게 인생을 마감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첫째 그 게르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니지, 그 게르솜아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 게르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이곳에 미디안의 나그네로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늘 기억을 했을 것이다. 제 학생 때의 기억인데요. 그 가요 무대라는 프로그램 지금도 하나요? 네, 가요 무대라는 프로그램 보면 이제 나와서 이제 가수분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그 노래가 참 이상하게 그 어릴 때인데도 와닿는데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예요. 최희준 선생님이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 중에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뭐라고 되냐면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그렇게 참 멋지게 가사로 담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들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 불러주실 때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대충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살자는 게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되,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우리의 거기에 미련을 다 두어서 정작 우리 주님이 불러주실 때 그 음성 듣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모세도 그렇지, 나는 지금 나그네야,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목자로서 양떼를 키우는 일들이 그렇지,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훈련이지 않을까? 이런 사실들을 그가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와 같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훈련장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는 내가 다 할 수 없는 큰 그림, 거룩한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며 매일 가정과 학교, 직장과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이 땅의 영적 나그네로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그네로 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그 고향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로 나오며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을 위하여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까? 그 중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서 갑절의 믿음 주시고 넘치도록 그 모든 피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곤고한 그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너무나도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춥고 힘든 시절에는 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더 힘들게 마련입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 이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그 고향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